조용한 숲속 한 그루의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같은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며 나무의 잎은 피고 지고 뿌리는 조금씩 더 깊이 뻗어갑니다. 겉으로는 변하지 않는 듯 보여도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럴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와 같지 않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외부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과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로 시작하기.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보아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일 뿐이다. 하지만 이 씨앗이 땅에 심기고 햇빛과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뿐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겉으로는 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마음 속에는 늘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숨겨져 있다. 다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라는 햇빛과 노력이라는 물이 필요하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다만 그 씨앗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싹을 틔울지는 그 사람의 깨달음과 노력이 결정짓는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씨앗을 발견하고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의 씨앗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흐르고 바뀌고 맑았던 하늘은 어느새 흐려지고 따뜻했던 바람은 차가운 바람으로 변합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 형태를 바꿉니다. 잔잔했던 물결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그 흐름 속에서 물은 잠시도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걸까?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고집을 꺾지 못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어쩌면 자연의 법칙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로 설명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집착 때문이다. 변화를 가로막는 집착의 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변화는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그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지금 가진 것을 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바라면서도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 익숙함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면 생명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도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과 새로움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새싹이 자라나려면 껍질을 깨뜨려야 한다. 껍질이 안전해 보여도 그 안에 머무르면 결국 죽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새싹이 자라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상의 깨달음,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무상의 진리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이 따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결국 진정한 평온은 변화가 없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구하는 것은 자신뿐이다.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은 진정한 변화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의 조언이나 충고,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바꾸려 합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넌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습관을 고쳐야 해. 라고 조언하거나 때로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변화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과 내면의 동기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타인의 말로는 변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고치라고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본인이 진심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주 작은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리는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주는 변화의 힘. 작은 깨달음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수년간 수행과 고행을 거듭했지만 진정한 평온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리수 아래 앉아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바깥이 아닌 나의 마음 안에 있었다. 이 작은 깨달음이 부처님을 깨우침의 길로 이끌었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책 한 줄의 문장이 아닌 내 안에서 오는 작은 울림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관찰하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면의 깊은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멈추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깨달음이 쌓여 인생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순간이 아닌 일상 속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줄의 글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고요한 침묵 속의 작은 생각이 우리 삶을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깨달음을 준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말,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이나 누군가의 충고가 마음에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 실천이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수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도 직접 물에 들어가 연습하지 않는다면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 뿐이었습니다. 결국 부처님은 깊은 숲속 보리수 아래에 앉아 스스로 명상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끝에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음을 마주하고 경험한 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고 깨달음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가 나는 순간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르침은 진정한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배움으로 시작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천을 통한 변화의 과정.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야 비로소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몇 분의 명상,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는 습관, 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실패와 좌절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가끔은 실패하고 가끔은 화를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과 실천의 과정을 거쳐 깨달음이라는 빛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요? 깊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잠시 들여다보고 감사한 마음을 떠올려 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곧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깨달음을 준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렇게 해야 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누군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때때로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란 타인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이 가르침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람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는 마음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바람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왜 남을 변화시키려 할까?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통제하려는 순간 그 관계는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라. 이 말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기 전에 나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 변화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타인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존중과 기다림의 힘을 믿으세요. 누군가가 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달을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강요나 억압이 아닌 깨달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마음의 답을 찾도록 이끄셨죠. 실생활에 적용하는 지혜. 상대가 아닌 나를 돌아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대신 나는 왜 저 상황에서 화가 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정의 거울을 활용하세요. 누군가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실천하세요. 내 태도, 내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놀랍게도 관계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등불이 직접 어둠을 쫓아내려 애쓰지는 않는다. 그저 빛을 비출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어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빛을 더 밝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비추고 그로 인해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언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려 노력했지만 그 친구는 조금도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를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거라.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도록 하여라.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깊이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제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그 빛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비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며 조언하고 때로는 그 변화를 강요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쏟은 기대는 종종 실망과 고통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타인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변화의 울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요가 아닌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변화는 남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안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취약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모들은 크고 작은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말씀과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로서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은 자비와 인내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며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비와 인내로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바위를 깎아냅니다. 그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도 물의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강물처럼 부드럽고 꾸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로서 인내와 자비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꾸짖기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현인 바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자 세상의 거울이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곧 아이의 말과 행동이 된다. 이 가르침은 부모가 스스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배려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가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정직과 용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성실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게 일하며 아들에게도 성실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며 호숫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호수에 신이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꺼내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중 내 도끼가 어느 것이냐? 나무꾼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호수의 신은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해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은 아버지의 정직함을 배우고 평생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자녀가 독립을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닌 놓아줌에서 시작된다. 성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이 가르침은 큰 울림을 줍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부모는 걱정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단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인 자녀와는 그들의 고민과 꿈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자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부처님 말씀과 현인들의 가르침이 부모로서의 삶의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길은 쉽지 않지만 사랑과 인내 그리고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그 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자체로도 나는 훌륭하다.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길이 부모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면 자식의 짐이 된다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걱정이 때로는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종종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따뜻한 격려가 될 때 자녀는 더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행복은 뒤로 한 채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자신의 삶을 돌보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법륜 스님은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도 강조하십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오해가 쌓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서운했을 때, 기뻤을 때 그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하세요. 진심을 담은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와의 소소한 대화가 쌓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걱정과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자녀를 믿고 응원하며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세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부모님도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자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주 소유욕과 기대감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등불처럼 자녀의 길을 비추어 주되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공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효란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인성과 책임감을 가르쳐야 하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경하되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믿어줄 때 자녀도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갈등보다는 따뜻한 대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맹자는 자녀를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걱정과 간섭은 자녀의 자립심을 꺾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법과 일어서는 법을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맹자의 지혜를 따라 자녀에게 신뢰를 보내보세요. 그 믿음은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억지로 통제하지 않는다. 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노자의 가르침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자녀의 삶에 강요나 집착이 아닌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자녀와의 관계를 다독여 보세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보았지만 교육과 노력으로 선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되 그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순자는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의 조급함과 꾸짖음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할 뿐입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함께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순자의 지혜처럼 자녀를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교육입니다. 자녀를 존중하세요.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서로를 비추며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내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며 나의 평화와 자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욕심을 담지 않고 자녀의 온전한 삶을 축복하는 기도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믿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부모의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에서 나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돕는 것은 마치 기름 없는 등불로 밤을 밝히려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인간의 완벽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지나치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행복할 수 없다. 부모로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사랑은 자녀에게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과 기대는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자녀가 원하는 삶과 부모님이 기대하는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세요.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걱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과 따뜻한 미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 자신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부처님께서는 소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된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너를 사랑해.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믿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전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고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자녀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의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기를.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취약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모들은 크고 작은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말씀과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로서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은 자비와 인내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며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비와 인내로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바위를 깎아냅니다. 그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도 물의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강물처럼 부드럽고 꾸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로서 인내와 자비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꾸짖기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현인 바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자 세상의 거울이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곧 아이의 말과 행동이 된다. 이 가르침은 부모가 스스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배려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가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정직과 용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성실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게 일하며 아들에게도 성실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며 호숫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호수에 신이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꺼내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중 내 도끼가 어느 것이냐? 나무꾼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호수의 신은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해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은 아버지의 정직함을 배우고 평생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자녀가 독립을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닌 놓아줌에서 시작된다. 성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이 가르침은 큰 울림을 줍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부모는 걱정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단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인 자녀와는 그들의 고민과 꿈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자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부처님 말씀과 현인들의 가르침이 부모로서의 삶의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길은 쉽지 않지만 사랑과 인내 그리고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그 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자체로도 나는 훌륭하다.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길이 부모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면 자식의 짐이 된다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걱정이 때로는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종종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따뜻한 격려가 될 때 자녀는 더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행복은 뒤로한 채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자신의 삶을 돌보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법륜 스님은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도 강조하십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오해가 쌓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서운했을 때, 기뻤을 때 그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하세요. 진심을 담은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와의 소소한 대화가 쌓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걱정과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자녀를 믿고 응원하며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세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부모님도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자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주 소유욕과 기대감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등불처럼 자녀의 길을 비추어 주되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공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효란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인성과 책임감을 가르쳐야 하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경하되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믿어줄 때 자녀도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갈등보다는 따뜻한 대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맹자는 자녀를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걱정과 간섭은 자녀의 자립심을 꺾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법과 일어서는 법을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맹자의 지혜를 따라 자녀에게 신뢰를 보내보세요. 그 믿음은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억지로 통제하지 않는다. 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노자의 가르침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자녀의 삶의 강요나 집착이 아닌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자녀와의 관계를 다독여 보세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보았지만 교육과 노력으로 선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되 그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순자는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의 조급함과 꾸짖음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할 뿐입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함께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순자의 지혜처럼 자녀를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교육입니다. 자녀를 존중하세요.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서로를 비추며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내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며 나의 평화와 자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욕심을 담지 않고 자녀의 온전한 삶을 축복하는 기도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믿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부모의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에서 나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돕는 것은 마치 기름 없는 등불로 밤을 밝히려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인간의 완벽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지나치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행복할 수 없다. 부모로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사랑은 자녀에게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과 기대는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자녀가 원하는 삶과 부모님이 기대하는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세요.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걱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과 따뜻한 미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 자신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부처님께서는 소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된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너를 사랑해.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믿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전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고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자녀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의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기를.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취약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모들은 크고 작은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말씀과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로서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은 자비와 인내를 강조하셨습니다.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며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비와 인내로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바위를 깎아냅니다. 그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도 물의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강물처럼 부드럽고 꾸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로서 인내와 자비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꾸짖기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현인 바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자 세상의 거울이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곧 아이의 말과 행동이 된다. 이 가르침은 부모가 스스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배려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가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정직과 용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성실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게 일하며 아들에게도 성실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며 호숫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호수에 신이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꺼내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중 내 도끼가 어느 것이냐? 나무꾼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호수의 신은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해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은 아버지의 정직함을 배우고 평생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자녀가 독립을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닌 놓아줌에서 시작된다. 성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이 가르침은 큰 울림을 줍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부모는 걱정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단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인 자녀와는 그들의 고민과 꿈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자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부처님 말씀과 현인들의 가르침이 부모로서의 삶의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길은 쉽지 않지만
사랑과 인내 그리고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그 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자체로도 나는 훌륭하다.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길이 부모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면 자식의 짐이 된다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걱정이 때로는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종종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따뜻한 격려가 될 때 자녀는 더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행복은 뒤로한 채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자신의 삶을 돌보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법륜 스님은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도 강조하십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오해가 쌓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서운했을 때, 기뻤을 때 그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하세요. 진심을 담은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와의 소소한 대화가 쌓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걱정과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자녀를 믿고 응원하며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세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부모님도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자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주 소유욕과 기대감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등불처럼 자녀의 길을 비추어 주되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공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효란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인성과 책임감을 가르쳐야 하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경하되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믿어줄 때 자녀도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갈등보다는 따뜻한 대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맹자는 자녀를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걱정과 간섭은 자녀의 자립심을 꺾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법과 일어서는 법을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맹자의 지혜를 따라 자녀에게 신뢰를 보내보세요. 그 믿음은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억지로 통제하지 않는다. 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노자의 가르침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자녀의 삶의 강요나 집착이 아닌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자녀와의 관계를 다독여 보세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보았지만 교육과 노력으로 선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되 그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순자는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의 조급함과 꾸짖음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할 뿐입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함께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순자의 지혜처럼 자녀를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교육입니다. 자녀를 존중하세요.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서로를 비추며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내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며 나의 평화와 자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욕심을 담지 않고 자녀의 온전한 삶을 축복하는 기도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믿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부모의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에서 나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돕는 것은 마치 기름 없는 등불로 밤을 밝히려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인간의 완벽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지나치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행복할 수 없다. 부모로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사랑은 자녀에게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과 기대는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자녀가 원하는 삶과 부모님이 기대하는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세요.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걱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과 따뜻한 미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 자신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부처님께서는 소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된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너를 사랑해.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믿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전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고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자녀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의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기를.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